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둠 속에서 주신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미가서 5장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4장에서 비전을 선포했고 이제 5장은 그 비전의 실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오늘 본문의 시대, 그 상황만을 위한 게 아니라 메시아 예언,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성격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해답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2가지로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도 심각한 위협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는 민족의 안위가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한 개인이나 집단이 무너지는 것과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말씀이죠. 먼저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1절 맨 처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특이하게도 지금 선지자는 유다 군대를 딸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딸과 군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그 정도로 유다 왕국의 힘은 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긁어모아도
아수르나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오늘 말씀처럼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곧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방식, 곧 너희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인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딸린 인근의 작은 마을이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곧 이것은 이 땅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것, 크고 힘센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연해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도구로 지목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남은 자, 목축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목자였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누구라도 목축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코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 아무리 군대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오고 평범한 목자가 위대한 왕이 되며 연약한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둠 속에서 주신 소망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과 서름의 역사를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훗날 그들 존재는 마치 이슬과 담비와 같고 강하고 용맹한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두 가지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슬과 담비는 부드럽고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대신 사자, 젊은 사자는 대적을 무찌르는 존재죠. 곧 믿음으로 남은 자는 이 역할을 모두 감당하며 때로는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굴 뜻할까요? 여기서 남은 자는 훗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은 요즘 말로 생존 왕이었어요. 그만큼 당시 생명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지속됐죠. 바벨론에 봉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남은 자들은 그곳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믿음과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이때 사실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귀한 자는 약 5만 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소수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고 율법을 회복시켰으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몇 배의 몫을 해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남은 자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곧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포로기 시절, 과거의 악습과 불신앙을 제거하며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믿음을 지킨 자들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에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녹록치가 않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가치는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진리보다 편의를 택하려는 유혹이 심각한 지경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남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삼으셔서 세상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은 어둠 속에 숨겨진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현재도 미래도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그 길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으로 남은 자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능력으로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소망빛이 가득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